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교회의 4가지 비전인 예배와 교육, 선교, 봉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계속 나눠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 그 흘러 넘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사랑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방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받을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며, 받은 은혜가 있는 가정도 교회도 은혜를 받아야 될 공동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가 대표적으로 흘러가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 교회의 비전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삶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현수막만 걸어놓는다고 결코 되지는 않아요. 무언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내 신앙생활에 뭔가 기점을 마련해야겠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텐데, 성경은 바로 이러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든,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르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을 가리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적인 일과 같이 보이는 일이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든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거라. 너는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듯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은 범사,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하고 시작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모셔라. 모든 중요한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가장 먼저 모셔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만 부르는 그런 구조신호 이상을 넘어 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길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함께 기도할 때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이 8장은 마지막 7인을 떼실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한 서기 100년 전후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들이 335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 역사를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오히려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앙을 계속해 나가라. 그런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이 함께 기도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이 마치 멈춘 것처럼, 마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거대한 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때 이 세상이 모두 다 멈출 만큼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왜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할 때인가를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상해 보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될까? 아마 저마다 각자의 상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몇 군데의 성경에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번제, 제물을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그 번제 제물이 타고 올라가는 연기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또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좀 이미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진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아주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어떻게든 신앙하고자 하는 이들,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자 너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단다, 그것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믿음은 있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도대체 나의 기도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도착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들도 너무나 많았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기도의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편지에서의 끝인사가 아닌 겁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섭니다.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고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더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앞에 드리는 모습,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됨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긴 침묵 가운데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잘 드려졌을까?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죠. 이번 주 중에 아이들 선물을 사려고 외국에서 뭘 주문을 했어요. 요즘 직구를 할 수 있잖아요. 주문을 딱 하니까 하루가 있다가 딱 뜨더라고요. 배송 조회 딱 뜹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공항에서 실었구나. 아이가 계속 물어봐요. 아빠 확인해봐. 다음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왔구나. 세관을 지났구나.
어제 아침엔 이제 드디어 이제 서대문 우체국에 집배원분이 받으셨다라는 6시 37분에 받으셨다는 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분이 혹시나 아파서 못 갖다 주시는 건 아닐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마치 배송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다 도착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배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다가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가 바로 이 모습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어놓는 이 이야기 안엔 손실이 너무나 높아요. 마치 전선도 금으로 만들면 손실률이 적고 다른 걸로 만들면 손실률이 크잖아요. 우리 안의 이야기에는 손실이 매우 커요. 내가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해줘 라고 하는 걸 내 기도라고 착각할 때도 많다고요. 그러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하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게 기도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 기도 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벌써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기도 당사자의 마음을 100% 알진 못해요. 우린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은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냥 이야기거리만 돼요. 교회 안에 그냥 가십거리만 되고 그냥 그 사람 그랬대 라고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외주주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요해요. 부탁하는 만큼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기도를 부탁받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되게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내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님한테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기도 당사자의 기도를 언제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마음으로 너의 기도를 기도해라. 나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가정의 기도는, 우리 가정의 기도는 다른 가정이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도 개인으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손실이 없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모습.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나 지연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거대한 고요 속에서 내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안 움직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움직이려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막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뭐 보좌를 뭐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시는데 일 하시게 깨우자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뭐 굿하는 모습이나 옛날에 보면 막 시끄럽게 해요. 악기들 엄청 막 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운다라는 우상 숭배 세계관이 있어요. 막 시끄럽게 해서 잠자고 있는 우상을 깨워서 그 우상이 자신의 신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신을 깨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 올라가고 이어 천사가 제단불을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특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참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문태 명예 추대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은퇴 이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 시간을 위로하시는 그 신적 위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행전 12장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참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나서 그들이 꾸몄던 것은 유대인들이 잔뜩 모이는 유월절에 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앞에다 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얼마나 수치를 당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죠. 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선택,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외적인 증거요,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지점이요, 인간의 절망적 저점이 반등하는 시간입니다. 그 바닥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이런 기도의 현장이 더욱더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으로도 위에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홀로 신앙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한 문제를 놓고 또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면요,
마치 전우회와 같은 걸 느낍니다. 옆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우를 보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도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의 전우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통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도감이 참호에서 뛰어나와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담대함을 준다고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서로의 기도가 증거가 되고 서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서로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많아진다고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강해지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선 마지막으로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 교회가 곧 기도로 살아나는 것, 기도가 교회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가지 비전들을 함께 나눴어요.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말과 방법은 이미 많아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양쪽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세미나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많은 전략, 회의, 프로그램, 충분한 재정의 확보, 인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집은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교회 공동체 성도 서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열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합시다. 모이지 않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뭔가 매연만 내뿜는 공회전하고 있는 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릉부릉 소리는 납니다. 뭔가 막 출발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도 못 가요. 왜냐?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며 성도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사역의 계획들만 잔뜩 세워놓는 것은 부앙부앙 소리는 나지만 실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사람들의 모임만 가득한 곳에는 항상 시커먼 매연과 악취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함께 기도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흩어지는 공동체였어요. 성도는 언제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에 흩어져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유지되었고 기도로 미래를 바라보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새벽에 모여서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해, 선교의 현장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도 모여서 그 밤에 일주일의 시간을 마치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신 후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을 하셨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증인이 되는지 잘 몰랐어요. 슬로건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할 때다. 그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그 가운데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사를 보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모든 일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의 기도가 교회 안에 멈추는 순간 교회는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기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도 나로부터의 기도가 시작돼야지 기도를 외주를 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나라 7, 80년대 한국교회 신앙이 가끔 그랬습니다. 엄마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나가서 돈 벌고 자녀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회의 우상숭배의 신앙들을 보면 그냥 가정에 한 사람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 같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구원관에도 영향을 끼쳐서 가족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안 해도 엄마 혼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가르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신 앞에 선 단독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가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아파여 나아가는 공동체의 무릎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하여 약속한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연희교회라는 이름으로 피워 올리는 기도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릴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드리는 그 금향로가 그냥 빈 향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 향로를 가득 채워 정말 주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 개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